강사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제 경험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버렸는가라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또 잘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5기로 모였는데 5기로 잘못 모였나? 6기로 모였을 것을 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안심이 되는 건 5기가 저 혼자가 아니라 이교성 선교사님, 김신혜 목사님 두 분의 막강한 강사가 남아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첫 번째로 온 것이 참 다행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웃기지 않으세요? 네. 또 한 가지는요, 저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 두 딸을 데리고 있는 아빠예요. 그래서 앞에 계신 청년들과 조금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 학교 강의를 부탁해 주신 날이 제가 몽골에서 한국 입국하고 하룻밤 딱 자고 두 번째 밤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목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한국에 있으면. 근데 얼른 한국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고 싶어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늦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제 일의 일부분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어쩌면 일주일 내내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1등이에요. 1등.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7번 다 교회 안에 가면 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날? 문 닫는 날. 교회가 문을 닫히지나요? 요즘은 문을 다 닫죠. 제가 생활했던 곳은 전라북도 남원, 춘향골로 유명한 남원인데 교회가 365일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누구나 다 들어가고 나가고 했어요. 지나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열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열린 교회에 열린 사람 제가 늘 거기 있었어요. 학교 끝나면 교회가 있고 학교 끝나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를 가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학교 가기 전에 교회를 가기 전에 가고 난 다음에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똑딱똑딱 교회와 집, 학교, 교회의 집 이렇게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가니까요 똑같더라고요.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선교사가 됐을까? 누구나 다 인생에 터닝하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죠. 저는 대학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신대원을 가고 싶어 했어요. 내가 신대원을 간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고향에 내려가서 저
졸업하면 신대원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말 꺼내자마자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처럼 작고 못생기고 약한 자가 목사가 되면 큰일 나는 거야. 목사님은 키도 커야 돼, 건강해야 돼, 잘생겨야 돼, 모든 것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너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제가 제 아내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처럼 작은 남자를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죠? 네. 그것도 저보다 건강한, 저보다 많이 병약한 자를 제가 별로 못 봤어요. 학교 다닐 때 늘 아파요. 성장하면서도 그래요. 결혼해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안에 살다 보니까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저를 보고 건강하다라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네. 제가 마치는 시간이 4시예요. 근데 여러분이 반응이 괜찮으면 5분씩 연장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막 시작하면서 제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몽골에서 사역했던 영상을 2개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영상 보기 전에 제가 왜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됐는지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영상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 남원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고향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야, 요즘은 학원을 하면 돈을 좀 벌을 수 있대. 그래서 조그만한 속셈 학원을 오픈을 했어요. 정말 잘 되더라고요. 학생이요 200명, 300명 막 몰려와요. 그러다가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아내가 유아교육을 전공을 해서 아버님께 부탁을 했어요. 유치원을 하나 하게 되면 결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줄라대서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유치원을 오픈을 했어요. 학교 법인 유치원, 사립 유치원. 지금은 이런 유치원 없어요. 다 어린이집이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할 당시는요, 유아교육 전공한 분들은 유치원 하나 만드는 게 로망 중에 로망이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루어줬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시골에서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을 저는 이사장을 하고 제 아내는 원장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31살에 제 아내가 29살에 유치원 원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IMF가 와서 망해버렸어요. 학교 법인으로 내놨기 때문에 사적 재산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여튼 그런 생활을 조금 하다가 제가 YMCA 사무총장을 맡게 되었어요. 서울에 YMCA 있죠? 서울 YMCA. 네. 수원에도 수원 YMCA 있고 남원에도 남원 YMCA가 있는데 제가 33살에 YMCA 사무총장이 됐어요. 전국 최연소 사무총장이 돼서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단체를 이끌어 갔어요. 그러면서 했던 일이 언론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신문사.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언론 하면은 제4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KBS 라디오 방송에 고정 출연자였고, 지리산 신문사 발행인 겸 사장이었고, 각 지역별로 7개 시군에 기자들을 두고 있는 자그마한 그런 언론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시사 주간 신문.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무서워했어요.
극복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다라는 걸 저는 몽골에 가서 깨달았어요. 남들이 보면 그럴싸해요. 나이도 적은데 30대 초반에 YMCA 사무총장, 또 학교법인 유치원, 사립유치원 이사장, 또 방송국의 시사 고정 출연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역 안에서 재미있게 잘 살았어요. 그때 누가 저를 찾아왔냐면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리산 신문 이름으로 책을 한번 내면 좋겠다. 그 책을 보니까요, 제 이름으로 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생명말씀사 50주년 기념 특집판으로 그 책을 출판하자 해서 출판을 하게 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거의 한 30년 전, 아니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전국을 다 휩쓸고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그 책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는데 뒤에서 돕는 일을 많이 했어요. 처음으로 대형 집회를 했어요. 전도 집회. 1000명 넘는 회관을 빌려서 꽉 채우고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 외부 스피커를 틀어놓고 집회를 하게 됐어요. 박병선 집사랑 같이. 그런데 그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평신도 자비량 1년 단기 선교사를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뭐가 들렸냐? 선교사로 파송한다라는 말만 들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기도를 했었다고요? 신대원 가는 그 마음을 가졌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하겠대. 평신도 1년 단기 자비량.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말들은 수식어는 다 잊어버리고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말만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들어와서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구나.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6월 6일 날 제안이 들어왔는데 7월 31일 날 전 가족, 제 아내와 2딸을 데리고 몽골을 향한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40피트 컨테이너에 온갖 살림을 다 2가지씩 다 집어넣고 들어갔습니다. 1년 단기 자비량 선교사가 40피트 컨테이너에다가 피아노도 2개, 세탁기도 2개, 냉장고도 2개, 침대도 다 있고. 상상을 해보세요. 40피트 컨테이너면 2m 정도 되는 게 8m, 9m 정도 돼요. 그 위로 전체 다 짐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짐이 들어가는지. 장롱만 안 실었다 뿐이지 실을 수 있는 건 다 실었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단기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가 1년 뒤에 나는 못 돌아갑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남은 YMCA가 뒤집어졌습니다. 사무총장이 없이 1년 동안 있었는데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청소년 선도위원장을 했거든요. 단속을 했어요. 네. 그리고 혼불선양의 사무국장을 했어요. 최명희 작가. 이게 딱 치면 그 일이 어떤 일인가 다 나와요. 근데 그런 일들을 1년 뒤에 돌아와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역 사회는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몽골에서 나는 이제 안 돌아갑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모든 연락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아무하고도 접촉을 안 했어요. 지역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신난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린 예수의 생명 받았네.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네. 복음을 맡기셨네. 세상 모든 사람은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 생명 얻는 복음을 우리 전해야 하네. 형제를 살려야 하리. 복음에 빛들고 생명 없는 곳으로 구원의 강물 흐르리라. 세상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셨으니 이 땅에 복음 전하리. 세상 모든 사람은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 생명 얻는 복음을 우리 전해야 하는 형제를 살려야 하리. 복음에 빛들고 생명 없는 곳으로 구원의 강물 흐르리라. 세상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셨으니 이 땅에 복음 전하리. 복음에 빛들고 생명 없는 곳으로 구원의 강물 흐르리라. 세상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셨으니 이 땅에 복음 전하리. 희망의 복음 전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 현재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과거에 저는 제 일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높이는 일, 그리고 열심히 물질을 모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요, DJ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단에 한번 올라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지 않은가요? 네, 제가 31살 때 김대중 대통령과 나란히 단상에 올라갔어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사는 남원 지역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대통령 되기 이전이죠. 1995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데 순회하면서 지원 후보 이게 지원 연설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선거할 때 옛날 일이라서 말을 다 잊어버렸네요.
후보자 지원 연설하고 할 때 그런데 남원에 이렇게 오시는데 남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장 후보나 그런 분들이 그래도 수순호 당신이 같이 서야 뭔가 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를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같은 단에 한번 서보기도 하고요. 그분이 식사하러 가는 식당에 같은 방은 아니고 옆에 방에서 식사도 같이 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냥 그럭저럭 지역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다라고 생각되니까 그 어떤 것도 다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요. 어느 누구하고도요 상의하지 않았어요. 몽골 가는 것을 우리 형제들하고도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데 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6월 6일 밤 9시에 목사님을 만나서 들었던 그 이야기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막 뜨겁게 불타올라서 그냥 결정하고 말았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가겠습니다. 아유, 집사님, 조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한 것이지 바로 결정할 건 아니잖아요. 며칠이라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제가 6월 6일 현충일 밤 9시에 만나서 결정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일 만에 다시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목사님, 저 결정했어요. 우리 부부끼리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하고도 다 이야기 끝냈습니다. 우리 가정이 가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가족들한테 알리지를 못해서 어떻게 했느냐. 출발하기 4일 전에 집에서 빚쟁이한테 도망치는 것처럼 남원을 떠났어요. 그래서 경기도 평택 그 근처에 보면 기도원이 광은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3일 자고 7월 31일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떠나버렸어요. 떠나고 난 뒤에 가족들이 알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도망가 버렸네.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지 미쳐버린 것 같네. 별 소문이 다 났어요. 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었던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다. 그런데요, 저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혹시라도 어머니가 만류하면 그 대학 졸업반 때 어머니가 안 된다라고 그래서 신대원 가는 걸 포기했잖아요. 그럴까 봐서 또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3일 동안 광원기도원에서 성막 구경하고 설명 듣고 그러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가 했던 일은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때부터 이제 묻는 삶을 살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잘 못 읽어요. 그죠? 날마다 성경 10장 이상씩 읽는 분, 청년들 중에 없죠? 자, 그럼 좀 제가 내려갈게요. 3장씩 읽는 분, 하루에 3장. 당연한 거예요. 있으면 큰일 나. 자, 그럼 1장.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 나를 보고 있거든, 지금. 내가 그랬어요. 내가. 교회는 365일 날마다 갔다 안 갔다? 갔어요. 갔어. 강현옥 목사님이랑 같은 동아리 활동했다고 했지만요, 저는 그 동아리에 별 관심 없었어요. 그냥 매주 목요일 예배만 참석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요, 제가 출석하고 있는 그 지역 교회에 매일 갔어요. 매일. 새벽 기도도 가고 밤 기도도 가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디 신학교 전도사인 줄 알아. 학교 시험 보면요, 시험 보는 거하고 저 부흥집회하고 겹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학교 가서 시험 안 봐버려요. 안 봐버려요. 그냥 부흥집회 갔어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못 가게 하니까 안 가게 됐어요, 신대문을. 자, 제가 시작할 때 더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걸로 나는 그렇게 믿어요. 부모님께 불효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분명히 알고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고 나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몽골에 가서 하나님께 철저히 묻는 그 생활을 했어요. 기도도 정말 많이 했어요. 7시간, 8시간씩 해봤어요. 목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는 피도 넘어오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읽은데 눈이 아파갖고 안 보일 때까지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안 되죠. 자, 제가 평신도로 갔잖아요. 자비량으로 갔잖아요. 1년 단기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냥 그만둬버리고 거기에 머무르기로 했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라고 그래요. 미쳤다. YMCA 사무총장이 야 미쳐버렸다. 신문사 발행인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몽골 가갖고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상해져 버렸다. 안 돌아온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시간이요. 바꿔서 말하면 제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어요. 좀 전에 우리 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그랬죠. 동행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것처럼 복은 없어요. 선교학교 5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5분씩 연장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 적어서 5분 연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좀 전에 작은 게르 보였죠? 제가 그 게르를 1년 되기 전에 가서 그냥 남의 땅에다가 하나 세워버렸어요. 그런데 모이더라고요. 평신도가, 자비랑 선교사가, 선교가 무엇인지 훈련도 못 받은 자가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남의 땅에다가 게르를 하나 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저와 제 아내 2딸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한 주간 지나니까 1명씩 2명씩 보이는데 우리는 아무도 몽골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제 둘째 딸이 학교를 가기 전에 몽골 말을 조금 배웠어요. 몽골 아이들하고 놀면서 8살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통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보다 3살 많은 이제 큰 딸이 키보드 가지고 간 걸 일주일 내내 한 곡을 치는 거야. 한 곡을 일주일 내내 쳐서 그 다음 주일날 그 한 곡만 가지고 30분을 찬양을 해요. 할렐루야. 저절로 배우죠. 저절로. 온 아이들이 30분 계속 그 찬양 해봐요. 길어야 4분이잖아. 그죠? 길어야 4분이요. 5분. 근데 그걸 30분 동안 하면 몇 번 들어요? 6번, 7번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프로젝트도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오랫동안 했었어요. 궤도처럼 만들었습니다. 보조지 사다가 쫙 그리고 가사만 쓰는 거예요. 이게 콩나물을 몰라요. 악보를.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요, 1년 되니까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제가 뭘로 갔다고요? 자비랑 선교사. 그때 용기를 냈어요. 시골집으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살짝 눈치를 살피고 아버지가 물려놓은 재산을 조금 팔아서 갖고 갔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교육 건축해놓고 나니까요,
제 아내가 아파버렸어요. 너무너무 아파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상황이 됐는데 제 아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나는 괜찮다. 그래서 몽골 의사에게 몸을 맡겨서 이 나팔관 제거 수술을 하고 이제 쉬게 됐어요. 쉬는 과정에 제 아내가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당신 따라와서 여기 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유치원 원장 했을 때보다 돈 벌 때보다 더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그래? 당신이 그렇게 행복해하면 내가 계속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하고 이제 두 번째 교회 개척 그리고 전도 건축 그리고 또 7년 안에 세 번째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상을 봤던 부분에 맨 마지막에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교회 모습이에요. 1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비량으로 시작했던 제가 이제 협력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CTS 방송국에서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해줘서 10년 넘게 방송국에서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해줘요. 참 어려워요. 이 방송에서 10년 동안 지원해 준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몇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만 계속 후원을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CTS 방송에 출연했는데 일주일이면 2명씩 하잖아요. 일주일에 2명씩이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방영이 됐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 10년 동안 후원받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치는 거예요. 네. 자, 저를 위해서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평신도로 시작했지만 자비량으로 시작했지만 정말 부족한 자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서 가르칠 수도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금식을 한번 시작했는데 며칠간 했냐면요 70일. 많이 했죠. 오래 했죠. 반복을 몇 번 했냐? 한 7번 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90일, 어떨 때는 120일. 근데 어떻게 금식을 했냐면요 온전히 안 했어요. 하루에 2끼. 그 다음 저녁 식사는 8시에만 딱 그때 식사하고 물 마시고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요 날짜가 한 30일 이상 지나가면 안 먹어져요. 그래서 체중이 35kg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걷게 해주셔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세요. 내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나는 그냥 밥만 굶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셔요. 제가 선교사로 18년 동안 있는 그 기간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울란바토르 변두리에서 시작했던 선교 사역이 500km 떨어진 곳에 700km 떨어진 곳에 점점 지역을 넓혀서 하나님이 일을 더 크게 행하셨어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나처럼 평신도로 시작한 그들을 살피라라고 말씀하세요. 몽골에는요, 자, 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은 현지 목회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세 번째는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신학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못한 분들이 있어. 멀리 살아서 하고는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가. 하고는 싶어요. 근데 들어갈 자격이 안 돼. 학력 기준이. 그래서 그냥 교회를 개척해서 본인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저는 세 번째 목사님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저처럼 그냥 가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가야 될지도 가르칠지도 모르는 그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성경을. 그리고 그냥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찬송했어요.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새롭게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들을 배워나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만 왔다 간 사람이 두 번 왔다 가고 세 번 왔다 가고 1년 왔다 가고 2년 왔다 가고 6년 기한이 참에 졸업을 했어요. 아까 졸업 사진 봤잖아요. 그게 1회 졸업생이에요. 작년 10월에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2회 졸업생이 금년 10월에 또 나와요. 7명.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바꾸시더라고요. 교회 개척 전도 사역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지역을 살피게 하시고 나라 전체를 살피게 하시되 배움의 길에 있어야 될 목회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사역으로 바꾸셨어요. 좀 전에 보셨던 내용들은 이제 교회, 지방교회에 계르교회, 가정교회를 세우는 모습들을 그리고 신학 공부하는 모습들을 중점으로 보셨어요. 또 한 가지는 구제사역인데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요. 저는 구제사역을 아무나에게 안 했어요. 제가 평신도로 갔잖아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교회들은요 같은 교단으로 또 이렇게 또 있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목회자들에게 먼저 해줘요. 한국 교회 후원도. 저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했다라는 건 아닌데 평신도니까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 그게 제 마음에 짐이 되었어요. 몽골 목회자들을 그들은 목회자인데 평신도 목회자야. 설교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평신도야.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서 공부시키고 한국에 있는 군소신학교하고 연결지어서 졸업장을 주고 학위 수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지위를 올려주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몽골에서는 인정받는 작은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6년 지나고 8년째 되니까 이제 든든하게 세워져서 몽골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40명이 넘어요. 신학생이 40명 넘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모이냐? 정말 죄송한데 그들에게 차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선물 줄 수 있을 때 그때 모여서 해요. 처음에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놀라지 마세요. 매달 모여요. 매달. 안 놀래네. 다시 말할게요. 그들을 불러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선물 주고 차비 줄 수 있을 때만 모였어요. 처음에는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매달 모여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기억하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2년 전 이 자리에서 12월 중대 기독동문 성탄 축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큰 상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후원을 받았어요.
시계 보지 마세요. 3억 거금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지고 1억 2천을 가지고 제가 노후 대책을 해버렸어요. 제 아내 이름으로 아파트 7,700 주고 사주고 2,600 주고 리모델링 해주고 1,000만 원 들여서 가전제품 다 그냥 막 다 해갖고 또 왔어요. 집이 비어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와서 사용하신다라면 운구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키번호를 알려드리겠어요. 9120-5227별. 네. 그래서 제가 동문회에다가 그걸 띄웠어요. 누구든지 와서 지나가다가 하룻밤 묵고 갈 사람들 사용하시오.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선교지에다가 정기예탁해서 목회자 자녀 장학금, 대학교 가는 그 학생들, 목회자들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9명 장학금을 줬어요. 정기예탁을 해놨더니 이자로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금년에 7명 접수 받았어요. 7명에게 장학금을 9월달이면 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작고 못생기고 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데 정말 35km 되니까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강교회도 한번 왔다 갔어요. 오장로님이 그 주신 선물 송악수를 2박스를 들고 내가 그걸 갖고 갔어요. 몽골까지 가서 그거 먹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온지 아세요? 한국을?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갖고 수술했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면서 왔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말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은, 한쪽 마음은 막 말을 해갖고 막 후원 좀 많이 받아가고 싶어. 근데 또 한쪽은 아니야.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질의 문을, 한쪽 문을 확 열어주시는데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장로님 만나 뵙고 우리 강현옥 목사님 만나 뵀을 때 나 어렵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사정했다라면 아마 하나님은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 사람을 바라보냐. 물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사람이 아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셨어요. 다 충분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이 저에게는 필요했어요. 5분이 초과됐습니다. 5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최초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은요 2번 다시 죽지 않으셔요. 죽는 자리로 오시지 않아요. 선교사로 하나님이 다시 보내지 않으세요. 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예요. 예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 전도의 사명. 지금은 전도할 때이요 지금은 선교할 때다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죠? 전도요, 선교. 그 문을, 복음의 문을 주님은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내 삶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봅니다. 이제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날 위해 흘리신 피 십자가 보혈 내 몸에 흐르고 흐르니 주님만 내 길이요 빛이 되시니 나 이제 주님만 따르리. 나 어찌 그 사랑 갚을 수 있으리. 죽음에서 건지신 십자가 은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으리.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봅니다. 이제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날 위해 흘리신 피 십자가 보혈 내 몸에 흐르고 흐르니 주님만 내 길이요 빛이 되시니 나 이제 주님만 따르리. 나 어찌 그 사랑 갚을 수 있으리. 죽음에서 건지신 십자가 은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으리.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 나 어찌 그 사랑 갚을 수 있으리. 죽음에서 건지신 십자가 은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으리.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합니다. 하얀 눈밭에서 찍은 그 사진은 70명의 몽골 전도인들이 800km, 울란바토르에서 800km 떨어진 곳까지 가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 전도하면서 그 한 장면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제가 이제 18년째 들어가면서 방향을 조금 바꿨는데 현지인들과 같이 살면서 전도하는 일에 좀 집중하겠다. 그래서 제가 살던 집도 옮겼습니다. 그냥 저 팀들과 같이 사는 한 가정에 6평짜리 방을 하나씩 줘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에게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9시에 시작하면 5시 끝나요.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거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저 팀들과 같이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소망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좀 그래도 예쁜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건축했던 교회, 두 번째 개척했던 교회, 또 세 번째 마무리했던 교회들이고,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하트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게 첫 번째 교회.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을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눈 위에 서서 사진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걸 마지막 컷으로 담았어요. 선교사로 살아간다라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이며 또 구원받은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대광교회 선교학교 제5기에 입학하신 여러분, 입학 잘하셨고 첫 번째 강사는 좀 부족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의 강의 내용을 바꾸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2강, 제3강을 통해서 왜 선교학교에 입학하게 하셨는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이웃, 사회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께 넣어주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소원들을 마음껏 전개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다 버렸습니다. 김대중과 같은 단에 올라섰을 때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이제 정치 부대에 들어설 수 있겠구나. 저랑 같이 시작했던 김학용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떨어졌어요. 5선 4선까지 하고 떨어졌는데 거기는 그 꿈을 못 버리더라고요. 저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됐고 재물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학교 법인 한 달 한 거 쉽지 않아요. 언론사 운영하는 거 쉽지 않아요. YMCA 사무총장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때 그때 가장 기뻐요. 제 얼굴 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잘해야 안 늘어납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지난 시간 이렇게 지났지만 지루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뒤로 계속 하실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 받으시고 선교에 도전 받으시고 있는 곳에서 전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알곡의 열매들로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